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6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해주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일부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를 6권으로 집필을 완간하였고, 지금 현재는 편집과 교정 작업이 있습니다. 시편이 9권으로 완간되었고,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9조를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언약의 성취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의 성취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된 바로 성도라는 것을, 크리스찬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제목으로 묵상을 하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누가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인가, 일꾼이 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도 위크스터를 통해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으로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가 중심된 일꾼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지난달에 살펴봤던 창세기 요셉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함의 수혜자,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야곱의 온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항상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일은 때로는 장남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가장 어른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이것을 삶의 목표로 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성경에선 소개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과 또 앞으로의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 인물, 가정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장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되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항상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역전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뭐하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교회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은, 구속사의 주인공은 세상이 말하는 주인공과 다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적인 문화적 환경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자. 중요한 거는 바른 교회란 겁니다. 무엇이 바른 교회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른 교회죠. 즉 누구를 머리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나머지는 누구가 되는?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는
그래서 누구의 통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누구의 은혜가, 무엇이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왕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직분, 즉 구원의 통로,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모두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런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진단은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젖먹이와 같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고, 인간이 자신에게 속한 걸 자신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기의 영만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을 위해서, 나누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그런 육체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당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2장에 나왔었죠.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것이 같은 어원의 뜻으로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우리가 찬찬히 들여보고 연구하여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게바파에 속해야 된다, 아볼로파에 속해야 된다, 바울파에 속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다 틀렸다,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된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이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2장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2장의 설명에 비춰봤을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젖먹이고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가르침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희들이 말씀을 근거로 이미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나 제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학교나 교회나 어디 가정에서 제자들이나 자녀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화가 올라와서 이 녀석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냉정하게 너희들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살펴보는 것이 도덕적인 것인건 인격적인 것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그것이 상식선에 속하는 것이었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환경과 그런 시대가 바뀌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변해요. 가변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얘기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내가 이 일을 해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남녀노소, 나라와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자가 어쩔 때는 더 심각하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가, 교사가, 사장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한 적이 없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육받은 적이 없다면은, 비록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안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파트 2 부분을 마무리할 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즉 이미 가르쳤던 것인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여전히 육의 사람을 쫓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해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려면 수고의 대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먼저
철저하게 하기보다 먼저 소유권의 누구의 있음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 소유권을 나에게 지금 나를 심었던 바울이나 나에게 물을 주었던 아볼로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듯한 그 행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나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왜 줬냐면 처음부터 일하라고 줬던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달란트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이 2배가 되는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라는 이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일하지 않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을 뿐이란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의지하고 이 일에 충성했을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에 맞는 상은 달란트의 예에서처럼 받아요. 그런데 이 일에 공로나 이 일이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먼저 되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한 거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이 지혜는 뭐예요? 바로 2장에서 나타났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구원을 전하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일하는, 이것을 위해 일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터 위에 가끔 다른 것을 세우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 내 집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그래서 이것이 일꾼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엄미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을 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경영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고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정치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인류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가 안 돼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없어요. SNS가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어요. 유력자가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어요. 권력자가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어요. 물질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없고 나의 욕심이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란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자 보십시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고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한 그룹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한 그룹이에요. 이것이 각각 다른 그룹으로 소개되는 것의 근거는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불에 의해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는 각각의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들이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게 하셨냐? 바로 이 불로도 사라지지 않는 보석 같은 것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이 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 구원의 유무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14절부터 꾸준히 보도록 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래서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분명히 해를 받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영적 구원을 좌우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아이로 성장하게 하고 그냥 이 터 위에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들 그 중심에 나누는 기준은 불이에요. 불은 때로는 시련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얘기하기도 해요.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그거의 순수성을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쩔 때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나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자로 세우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위로, 그 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누워두면 우리는 결국 잃어요. 모든 걸 잃어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도 잃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얘기할 때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글로 나타나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생활에서 경험되고 계승되는 이 모든 유기적인 활동이 바로 성령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확신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기적인 형태의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움을 쓰고 있고,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와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시스템적인 것을 나타내서 교인들이 수평이동만 해서 수평이동 하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네 하고 안착하게 되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생명력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 세상들 사이에 균형을 잡은 시스템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너무나 괴로워한다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열매를 허락해 주지 않고 왜 새 신자, 새로운 영혼, 구원받는 영혼을 저로 하여금 낳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행적인 이동만 있게 하십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괴로워한다니까요. 이 일에 우리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돼야지, 나무나 풀이나 풀가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단들이 한번 들어오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어떤 자그마한 소문이 나오면 그것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떠나고, 교회 지도자도 떠나도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어, 너희들이 그만둬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뽑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하는 그런 일부 잘못된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A, B 얘기도 있죠. B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에 집중해야 돼요.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돼요? 말씀을 통한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 하는데 긴장하고 무엇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긴장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로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그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2장 14, 15, 16절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됐고, 이 평가에 대한 증거는 뭐였냐면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의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다는 거예요. 2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육에 속한 상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꾼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이 일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지는 안 보여요.
이 일꾼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마크로 삼고 나의 아이콘으로 삼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와 성도의 관계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모든 것은 어디 위에서 세워졌어요? 바로 4번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터 위에서 세워진 열매는 여러분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독이 남아서 순간 배는 부르는데 오히려 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이 터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5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5번이 마지막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를 불로써 평가하시는 시험이 경험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영혼을 양육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의 서론적인 부분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다만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을 책망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미 밝혀진 바 마지막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분쟁의 해결책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개척을 하면서 전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극히 초보적인 진리를 가르쳤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어자 교회 내부에서는 분쟁이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고린도 교회 분쟁의 중대 원 중 하나는 사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 3장 1절로 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과 진리에 대한 유아적인 상태였다. 이는 영적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판단해주고 지적해주고 6절에서 9절은 인간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이들의 판단에 대한 오류를 고쳐줘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16절에서 23절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이시다. 모든 교회 성도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된 자들을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여러분 정말 상호적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돌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은 마치 의사의 모습 같아요.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재판관의 모습은 없어요. 재판관의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합시다. 판단의 근거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게 되는 연약한 자들의 쓰러짐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설립되었잖아요. 그 당시 리더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중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성도가 되자.
미숙한 성도는 신분은 신령한 자이나 삶은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결과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기초기능적인 것만 먹고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께 속한 자이다. 그러면서 누구누구에 속하였다 함은 육에 속한 사람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주의 일꾼일 뿐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왕의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사실이나 지나치면 안 된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성장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역자는 일꾼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관계가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성도를 밭을 할 때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종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들을 경멸하지 말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께 충성하는 자세로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터 위에 세우자 합니다. 그 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를 세우시고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행적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예수에 관한 증언은 성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의 예수에 관한 증언이 성경으로 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터는 닦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터는 예수에 대한 증언인 성경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해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제 얘기를 해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4차 혁명을 얘기해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라고 세워졌으니까. 그러라고 창조받았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은혜이며 능력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사회적인 견해 때문에, 세상적인 견해 때문에, 경제적인 견해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그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오히려 선입관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말씀만 전합시다. 말씀만.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만 전합시다. 어떤 얘기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읍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훈련되어줘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5번, 교회를 건축할 때 자제는 각기 다른 성도들이다. 교회는 각기 다른 건전한 진리로 무장된 신앙적 행위를 가진 자들과 진리에 대한 열등한 의식과 신앙적 행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모든 자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 평가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의 삶에 대한 평가,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의 선언을 우리가 항상 강조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결산하러 주께 나갈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터 위에 받은 심판 앞서 우리 영적 리더들을 먼저 보내시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양육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고 보냈어요. 누구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무엇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핵심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 양육을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짓고 있나? 우리는 지푸라기를 만들고 있나? 보석을 만들고 있나? 우리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나?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의 점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인내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모두 보존되길 간절히 바라며 영생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